이 찬송은 부름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찬송인데, 우리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가정교회 목회자로 파송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찬송으로 알고 이 찬송을 가정에서 많이 부르고 찬양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실은 시간을 허락하셨잖아요. 네, 서울 기쁨의 교회도 벌써 12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을 허락하신다는 것은 또 우리에게 수많은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 주신 기회가 뭐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고, 이제는 또 나를 통하여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 데서니 내 가족들이 구원의 반열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또 기회를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이렇게 내가 부름 받아서 나와 가족이 구원의 반열에 이르려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자세들이 있어요. 어떤 자세로 걸어가야 되나? 이 보니까 오늘 본문은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여호수아에게 당부하는 이야기거든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당부하잖아요. 근데 이 모세를 딱 한마디로 딱 만약에 푼다면, 물론 모세가 40년 동안은 애굽의 왕궁에서 있었고, 또 40년 동안은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고, 이제 40년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지도자로 살았잖아요. 근데 그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지니까 그는 어떤 그 말씀에 의지하여 목표를 향하여 두려움 없이 나가는 자였어요. 왜냐하면 광야로 이끌어 나왔을 때도, 출애굽 시켰을 때도 사람들이 처음에는 막 할렐루야 춤을 췄지만은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힘들죠. 힘드니까 그대로 원망하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데리고 와서 광야에서 죽게 하냐. 아예 애굽에 있었으면 더 나을 뻔했다. 뭐 장사할 곳이 없어서 우리를 이리로 끌고 나왔냐고 사람들이 막 원망을 해요. 그러면 다 내려놓고 싶죠, 일반적으로. 근데 모세는 담대하게 나가요. 담대하게. 여러분, 우리 인생도 어느 날 마지막에 인생이 딱 있을 건데, 그때 나를 한마디로 딱 요약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하시고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할까 생각하면, 뭐 평생 자기 고집에 있다가 살다 간 사람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기회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동안에 내 생각과 내 감정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심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 허락하시잖아요. 이 허락하심 속에서 또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잖아요. 여기에서 나는 그럼 어떤 자세로 걸어가야 될까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한 세 가지로 추려서 보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1, 2절에 보니까 모세는 내 나이 120세다 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 나이 120세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에서 왕자 같은 삶의 교육을 40년 받고, 광야에서 40년 받고, 또 이 광야에서 훈련 40년 받은 모세를 하나님이 선택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이끌어서 가나안으로 갈 수 있도록 이끌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평생의 그의 삶의 모습이 뭐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40년은 더 했죠. 나 혼자 40년 훈련 받을 때하고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40년 동안 광야로 갈 때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목표로 하고 딱 걸어간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말씀을 보니까 내가 120년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기 살아왔는데, 이제 내가 그 가나안이 눈앞에 보이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서 죽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가 평생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많은 사람들한테 별 소리를 다 듣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걸 눈앞에 두고 못 들어가. 하나님이 너는 못 들어가 그래.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왜요?
하나님 왜요?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모세의 모습은 이걸 두고 자기의 그 수고한 오랜 세월 동안에 가지고 있던 것에 대하여 하나님 너는 들어가지 못해 하는 말씀에 그걸 놓고 손을 탁 내려놔요. 개인적으로는 억울하고 원통할 건데 그가 집착하지 않아요. 오히려 말해요. 나는 못 들어간다. 그러나 너는 들어가게 될 거야.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기회의 땅, 나에게 이것을 향하여 목표를 향해 달려왔는데 그 앞에 못 들어갈 때, 내가 딱 내려놓을 때, 이거 쉽지 않아요. 우리 해봐서 알잖아요. 오랜 세월을 이 일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탁 내려놓을 때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요. 내가 이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왔는데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할 때 얼마나 허무하고 공허해요. 그죠? 근데 모세는 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딱 그러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어떤 고집과 자기 어떤 가치관에 집착하지 않아요. 그냥 내려놔요. 갈등하지 않아요. 그냥 탁 내려놔요. 우리 모두 자기 집착이 있고 자기 고집 있고 자기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려놓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과거의 자기의 가치관과 자기의 생각에 집착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 집착에 빠지면 얼마나 내가 비참해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나한테 새로운 기회를 준다는 거는 나의 생각 속에 잡혀 있던 것을 과감하게 내려놔라는 거예요. 그럼 세례 요한도 그랬잖아요. 나는 쇠야 되고 예수는 흥해야 된다. 그는 행하고 나는 쇠야 된다. 성경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자기의 생각을 집착했다면, 자기의 가치관을 집착했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수많은 가치관과 경험과 생각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짐에 과감하게 내려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들이 그게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내려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요?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자기 집착 속에 빠지다 보면 여러분 얼마나 초라한 모습이 되는지 몰라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성경에는 사울 왕이에요. 초대 왕 사울 왕. 여러분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잖아요. 베냐민 지파는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 어린 지파예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지파인데 불쌍히 여겨서서 자기 형제들을 자기 딸들을 줘 가지고 그 베냐민 지파가 존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지파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왕을 세워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울이 나같이 작은 자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냐고. 근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왕이 되었거든요. 왕이 되었는데 나라의 어려움이 딱 부딪혀요. 블레셋이라는 한 나라가 이 이스라엘을 치고 들어올 때에 누구도 감당이 안 되는 그때에 골리앗이라는 장군 앞에 누가 어린 다윗이 딱 들어오잖아요. 어린 다윗. 어린 다윗을 통하여 골리앗을 이겨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쳐요. 칭찬을 해요. 다윗을 막 칭찬해요. 여기에 사울이 자기 집착 안에 딱 들어가 버린 거예요. 내가 왕인데? 내가 왕인데 다윗을 칭찬해? 여기 집착이 딱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왕으로 세워졌던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사람의 소리에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에 딱 집착하니까 사울이 왕으로 있으면서 평생 한 것이 뭐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사는지 몰라요. 자기 집착을 내려놓지 않으면.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앞으로도 하나님 나한테 주시는 기회를 생각하면서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자기 생각, 이 집착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얼마나 인생이 비참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이 땅의 삶에서 절대 100%
없는 거예요. 네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잔나 더 할 수 있냐? 우리가 그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물러가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도 우리가 알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집착하는, 이거 왜? 내 안에 고질적으로, 고질적인 병, 나를 향한 집착하는 병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 이거 내려놔요. 이거부터 내려놔야지 시작된다. 여러분, 이 요즘 마트에 이렇게 가면 이 자동으로 결제되는, 이게 스스로 결제해야 되는, 이 직원한테 가서 결제 안 하고 내가 스스로 결제하는 코너가 있잖아요. 그게 보면 한쪽에다 물건을 다 올려 놓고 그다음에 이 바코드를 찍고 이쪽으로도 올려 놓고, 그럼 그 무게 중량을 갖고 제대로 찍었나 안 찍었나 보거든요. 처음에 우리가 모르고 여기다 안 올리고 바로 찍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한쪽을 다 올려 놓고 그다음에 찍고 이쪽으로 올려서 무게 중량으로 제대로 결제됐다는 걸 해 가지고 우리가 다 가지고 올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이거 왜 안 되지?' 하고 계속 이러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내 물건이 되려면 거기서 그대로 내려놔라는 대로 내려놔야 돼. 내려놓고 결제를 하고 갖고 오면 내 것이, 충분히 내 것이 돼요. 근데 우리는 "왜 안 돼요?" 하고 막 사람만 찾는 거예요, 사람. 우리 인생의 삶도 그렇다는 게, 하나님이 내려놔라 할 때는 "네 집착 내려놔." 그럴 때는 하나님 나로 하여금 모든 것이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집착 내려놔라. 여러분, 심지어 하나님의 원수를 사랑하라 하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원수 사랑했어요? 가족도 제대로 사랑 못 하는데.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나한테 원수가 있다는 건 얼마나 내가 고통스럽고 힘들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사랑으로 바꾸면 내가 사는 거예요. 나를 살리기 위하여 원수를 사랑하라는데, 나를 살리기 위하여 집착하지 말라는데 우리는 그렇게 집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교회를 세우려면 우리의 각오와 행동이, 모세가 40년 동안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왔는데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이 섭섭한 마음을 그냥 내려놔요. 자기 집착하지, 열심히 수고한 것에 대한 집착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봐 보세요. 음. 모세는 죽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어져야 안 이어져요? 모세는 죽어도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 이어져요. 여호수아를 통하여 그대로 이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나로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게 집착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 아이를 다 안 돼요. 내려놓음으로 훨씬 아름답게 커요. 제가 요즘 이렇게 하은이와 하영이를 보거든요. 과거에는 둘이 막 그렇게 원수지간처럼 이렇게 했어요. 하나는 귀찮게 하고 하나는 싫어하고 막 둘이 있는 것이 무엇보다 싫었어요. 근데 요즘 바뀌었거든요. 왜? 엄마 아빠가 빠져. 제가 그랬어요. 문제를 언니를 통하여 해결되도록 해라. 그 엄마 아빠가 다 빠져요. 그 둘이가 얼마나, 지금은 작은 애가 언니 언니 하고 쫓아다녀요. 그 작은 큰 놈은 자기를 막 쫓아다니는 게 좋은 거죠. 이 둘이가 그렇게 찾는 것을 봐요. 내가, 부모가 해결하려고 막 집착할 때는 더더욱 안 됐어요. 부모가 탁 내려놓으니까 둘이서 오히려 예쁜 모습으로, 오히려 예쁜 모습으로 서더라니까요.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모두. 하나님이 내가 뭔가를 가지려고 집착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내려놓고 나는 이제는 예수를 믿는 자잖아요. 주께서 하실 것을.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예수가 계셔요. 주께서 하실 걸 믿고 우리가 내려놔요. 내려놓으면 내 안에서 누가 일하시냐? 하나님이 일하셔서 나라의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자기 생각에 있던 것들을 내려놓는 모습이 우리한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누구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통하여 또 다음 사람, 또 다음 사람, 이렇게 하나님은 일하심을 알고 나 아니면 안 돼라는 생각들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이 두 번째는 이제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3 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서,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일하실 것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앞서 일하실 것을 믿어요. 여러분, 이렇게 서울 기쁨의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저는 생각도 못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준비하셔서 훈련시켜서 서울 올라가. 저는 서울을 왜 올라가야 되는지도 몰랐죠. 서울 올라가 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 저를 목사할 수밖에 하고 여러분도 만나게 하시던 서울 기쁨의 교회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잖아요. 생각도 못한 일이에요. 여러분 언제 서울 기쁨의 교회가 세워지고 함께 이렇게 지체가 될 것이라는 것 여러분들 기도나 하고 생각이나 하셨어요? 생각도 못했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누가 계획하셨나? 하나님이 계획하셨죠.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우리는 이것을 그냥 이것을 순종함으로 누린 거예요. 우리 가정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되는 거 여러분 생각이나 하셨어요?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오래전에 이미 가정은 교회이라는 것을 선포하며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둘이 한 몸이 되라. 우리는 뭐 이 말씀 듣고 알죠. 근데 교회가 된다는 건 생각도 못했어요.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시고 예비하셔서 서울 기쁨의 교회, 이 교회를 통하여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올해는 가정을 교회로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우리가 하는 거지 나는 생각도 못했다니까요. 그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를 여러분 생각도 못한 거죠.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모세가 어떻게 내가 어떻게 지도자가 되고 내가 어떻게 바로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이랬거든요. 왜? 이미 애굽에서 사람을 죽이고 나왔기 때문에. 살인자로 도망왔던 사람이 모세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모세를 다시 애굽의 왕 앞에 세우려 하니 모세가 노,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구간데 바로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이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미리 일하시고 준비하신 그 역사. 이걸 딱 알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 믿음을 딱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를 우리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안 돼요. 말이 안 통하는 남편하고 어떻게 대화가 단절된 자식하고 어떻게 말이 안 되잖아요. 부모하고 그저 싸우는 자식하고 무엇으로 교회가 되겠냐고요. 현실을 딱 보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나 이 일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는 걸 딱 알고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믿고 나로 하여금 믿음의 손, 하나님이 앞서서 일하실 걸 믿고 나는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에 나의 과거의 어떤 내 모습을 집착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알고 걸어가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데 나한테 고통이 많다, 아픔이 많다. 이거는 나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나도 여전히 모르고 있었잖아요. 내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나로 하여금 많이 위로하신다. 나를 아시고 네가 많이 힘들었지. 하나님의 위로로 우리가 받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시잖아요. 세 번째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이게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가 어떻게 여태까지 모세에 의지하고 왔는데 내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합니까잖아요. 근데 여호수아 1장부터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신명기 이하고 여호수아 1장부터 계속 하나님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할 텐즉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말고 담대하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매 어떤 상황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함으로 나가라. 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냐면요. 여러분 내가 해야 될 일이 엄청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나를 통하여 가정이 교회가 되고 가족들이 구원의 반열에 이르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어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시. 내 속 사람의 연약함 너무 조금 기도하면 조금 섰나 싶으면 생각지도 못한 말과 일들이 막 터져서 나를 공격하잖아요. 그 우리 넘어져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니 담대하게 나가. 올 한 해 우리가 가정이 교회가 되는 것을 기대하면 나가는데 나를 흔드는 시작부터 흔들어요. 여러분 참 놀라워요. 저를 얼마나 흔드는지 몰라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이제 머리를 감고 이렇게 꾸미고 나오려는데 주저앉았어요. 서 있을 힘이 없어가지고. 월요일부터 알았거든요. 계속 흰 죽만. 어제 우리 사모가 닭죽을 끓여 그거 먹고 또 아파버려. 집에 가서 집에 가서 만호 무슨 꿀이에요? 그 꿀 그거 위 아픈 거 좀 나 그거 먹고 또 아파. 도대체 뭐 먹지를 못하겠어. 그래서 그나마 감사한 게 우리 장로님이 끓여주는 흰죽을 먹으면 편안한 거예요. 그 참 묘해요. 묘해요. 사랑이 담겨 있나 봐요. 그 죽을 먹으면 편안해요. 그 죽만 지금 며칠째 계속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어 그냥 주저앉아 버려요. 이 주저앉으면서 제 안에 탁 들어오는 거예요. '아 나 오늘 갈 수 있을까? 일어설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앞으로 21 일간 해야 되면 우리 앞으로 뭐 20 열 12일 정도 더 남았잖아요. 이걸 하루도 안 쉬고 내가 지금 감당해야 될까 뭐 이게 막 확 들어오는 거예요 갑자기. 여러분 참 묘해요. 근데 이거는 누구한테 맡길 수가 없잖아요. 그 순간 저 안에 확 들어오면서 막 별 생각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들어와요. 이게 영적 바이러스가 쫙 들어오는 그때 하나님 저한테 "너 뭐 하냐?" 그래. "너 뭐 하냐? 너 지금 뭐 하냐?"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나왔어요. 운전하고 오는데 저 앉아 있을 힘이 없어서 거의 뭐 비스듬히 누워서 왔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 오직 예수의 이름만 선포했어요.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 여러분 얼마나 우리를 이래 작은 게 하나가요. 막 별 생각까지 다 들어오게 한다니까요. 이게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사단이 넘어지게 하려고. 제일 먼저 누구? 저부터. 그리고 누구? 목회자로 파송된 여러분들에게. 별 생각이 뭐 아주 지저분한 생각이 다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생각들이. 여기에 집착되면 넘어집니다. 이 생각에 집착을 가감하게 던져버리고 나보다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뭘 맞냐?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말고 담대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세 가지에 이것을 날마다
날마다 선포하면서 올 한 해 동안에 나에게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이 사단 마귀의 세력을 이기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내 생각과 집착을 떨쳐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면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가정 교회를 이루기를 기대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